자,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민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중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길 원하며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을 상급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 삶으로도 믿음 있는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며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주신 자녀들을 귀한 믿음 가진 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듣는 말씀마다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본문을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삶의 실천적인 그런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장, 4장, 5장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둠과 빛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전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지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태풍이 왔을 때에 정전되었을 때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빛이 없는 가운데 밤에 어두울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글을 읽기도 힘들고 빛이 없으면 여러모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훈련으로 모잠비크에 한 달 동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이리스 미니스트리라는 그 곳이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아원을 모잠비크에서 한 30개 정도를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 한 곳에서 고아원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고아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주위의 마을들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잠비크가 아프리카 나라 중에도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는데 식민지도 수탈당하고 또 그 내전이 일어나서 공산당하고 또 이렇게 내부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회 기반이 무너져 있는 그런 취약한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선교팀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은 우물 가서 퍼와야 되고 전기는 발전기를 돌려서 사용을 합니다. 밤이 되면 24시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해가 지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발전기를 돌리지만 그 이유가 되면 빨리 이 전기가 끊기게 됩니다. 끊기고 나면 정말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누구랑 대화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디 길을 나설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등 하나, 불빛 하나를 켜게 되면 밝아지면서 그나마 세수도 할 수 있고 양치질도 할 수 있고 그나마 희미하지만 글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이게 태양 전지에 충전되는 그런 전구 같은 게 있는데 그 전구를 충전해 놨다가 이제 딱 켜면은 그 불이 전기 없이도 그 태양 전지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고 나면 그 작은 불이라도 그 불빛으로 인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정말 무질서하고 어둠은 무지하게 만들고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침체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빛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 바라보게 만들고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주위 사람들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도 모르고 심지어 고통도 고통인 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알게 되고 주위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에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의 선교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산비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1900년대 초반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에 선교를 가시게 됩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미얀마로 넘어가게 되고 미얀마에서 그 열악한 산마을을 다니면서 정말 그 산을 넘으면서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 리스족이라고 하는 리스족을 중점적으로 전도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수기를 읽으면서 정말 영적인 어둠이 무엇인지 그 어둠 속에 고통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만 그 정령 숭배 문화, 그다음에 무당 이런 사람들이 믿지 말아라. 너희 집에 큰 화가 생길 거다. 누가 아프게 된다. 누가 죽을 것이다. 너희 가축이 죽을 것이다. 막 이런 데 휘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우상에
정말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저주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 한탄하는 선교사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어두움이구나, 정말 밝은 빛으로 인도하지만 노예가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하지만 나중엔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정말 그 리스족이 부흥하게 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정말 그런 놀라운 복음의 빛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영적인 어두움을 부으시고 정말 그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쳤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구나, 이 모습들을 우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빛이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배운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다시 마을을 위해서 또 헌신하게 되고 그 마을이 발전하게 되고 옛날의 원주민 같은 그 생활들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의 빛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들이구나, 가난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이 모습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빛 가운데서는 명확하게 바라보고 명확하게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말만 보면은 조금 한글 번역상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러면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앞의 문장을 보면은 명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사세요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히고 얼마나 가난해 힘든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처음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땅에 들어와서 바라보았을 때에 얼마나 어둠에 쌓여 있는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기도가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게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있어서 우리 한번 3분 10초 정도 되는데 이걸 한번 보고 나서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빛 때문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밤에 우리 전등을 켜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지만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고 이 빛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건설하신 이 영원한 천국도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등불이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져서 그 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죄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이 되었다는 사실,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기서 세 개의 명사, 핵심 명사가 있고 두 개의 핵심 동사가 있습니다. 세 개의 명사는 착함, 의로움,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동사는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책망하라. 이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로 합류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빛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크리스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실해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종교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불교적인 마음들, 조상을 모셔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가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토록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빛의 열매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사람들 착하다 이런 평가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교회 사람들 정직하다, 교회 사람들 진실하다 이런 평가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선서를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가 계속해서 지탄을 받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통해 자신들의 그런 이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해도 우리 빛의 자녀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우리 스스로도 회개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행동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글에 이런 비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을 보살피는데 한 번은 이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들은 좀 쉬어라. 낮잠도 자고 좀 쉬어라. 하지만 멀리 가 있지는 말아라.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사회로 나갈 텐데 그러면 또 이 사람들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밖에 나오면 다시 그 사람들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후안 칼로스 목사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착하게 건건하게 잘 지내지만 세상에 나가면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가고 이웃 사람들과 생활할 때는 다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화를 내고 버럭거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우리 예배드릴 때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생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들,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빛의 자녀인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은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된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어둠 속에 파묻혀 있으면 거기에 그냥 동화되어 버리면 잠이 들고 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잠자지 말고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은 그의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왜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어둠의 자식들에게 동화되어 가는가? 그 이유는 정체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동화되어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이다 라는 정체성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왔을 때는 예배드리고 세상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정체성이 약화되니까 빛의 자녀라는 생각이 줄어드니까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자신이 정체성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학교 선생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학교가 어지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치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 세우시고 빛을 비추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후반절에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서면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고 너에게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빛을 비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기만 하면, 사람들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이 나지만 달과 별들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이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을 때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잠들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예수님 주시는 빛을 세상에 비추면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오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자리를 지키고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밝히니까 빛의 열매들을 맺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합니까?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빛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노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 아니 어린애들은 눈 씻고 봐도 볼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주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며 빛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서서 정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빛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제2의 저주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무엇이 고통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이 빛,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비출 때에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빛을 비추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어있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둠의 자녀였지만 어둠의 자녀였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빛, 참빛을 비춰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빛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열매들 맺어갈 수 있도록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며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비춰주었던 그 빛을 우리도 잘 비춰나갈 수 있도록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 비춰주시는 그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들, 나태했던 모습들, 잠자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정직한 모습들, 의롭지 못한 모습들, 우리의 모든 거짓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둠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 아래서 노예되어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그 빛으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착함과 진실함으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욕심들 부족함들 아버지 하나님 땅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자고 있던 것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우길 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며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로 나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 빛이 꺼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 빛을 전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이 더 하나님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부으신 그 빛들 아버지 하나님 아껴주신 그 복음의 전파를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실함과 의로움들 하나님 늘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책망하며 바로잡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된 교회 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올해 한 해 정말 정기가 통하다 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부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제와 전도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부응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빚값을 내오신 우리 울산 동해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영원의 일과 하나님 하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단계적으로 모든 하나님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회복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가길 원합니다. 정기가 통하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남세대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였지만 이제
자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권면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하나님 양육하며 하나님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 주일 학교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들인데 그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나태했던 모습들, 잠들어 있던 모습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고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돌아온 주일은 각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되 특별히 이제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4월 25일부터는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또 교회에서 이제 4월 25일부터는 교회 안에서 거리두기 또 이제 해결되고 또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는 안 되지만 5월 첫 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도 가능하고 또 오후 예배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때 특송도 가능하고 수요일 날 특송도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예전처럼 다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온 그 주일 날 이제 원래 할 때 주보에 광고 나가겠지만 장기 결석자들이나 우리 기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들 좀 주중에 돌아보고 권면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5월 첫 주부터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애를 쓰시고 또 알아보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예배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이원석 장로님인데 우리 장로님하고 또 각 기관 회장님들하고 좀 협조를 좀 구할 겁니다. 참고 올해 요람에 보면 헌신 예배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이전처럼 돌아오면 헌신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과정도 좀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좀 힘을 내고 또 연약한 자들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것인데 이번 원래회 때 또 한 번의 원래회가 아니라 좀 꼼꼼하게 의논하셔서 우리 회장님들이 우리 회원들끼리 좀 이렇게 조를 짜서 장기 결석자들 좀 돌아보고 힘을 내는데 좀 열심을 좀 내주면 안 좋겠나. 그리고 5월 달부터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이제 모든 예배도 이제 좀 예배가 열심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찬양도 또 기도에도 이제 뜨겁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좀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1보 좀 후퇴 있지만 2보 전진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